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국률하심에 기대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입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먹으면서도 먹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거 맛있었어, 저거 맛있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저녁에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서 걱정합니다. 요즘에 국방대학교 이렇게 오셔서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남자들이 점심 때 밖에서 밥 안 먹고 집에서 밥 먹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삼식이라는 둥, 삼식이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둥. 먹는 거 참 중요하죠. 먹는 거 참 중요하고 이 먹는 거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게 조금 해결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뭘 더 맛있게 먹을까, 뭘 더 영양가 있게 먹을까를 막 따지곤 합니다. 군대 오면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사들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쟤네들 저보다 용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월급도 요즘에 많아서 저보다 쓰는 돈이 많지만 그래도 배고프고 춥고 그렇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이 시대가 저 시대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햄버거 하나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 처음에 군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저희는 삼상한학교라는 곳에서 12주 동안 군종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 군사훈련 받고 6주 동안 군종장교 훈련 받아서 임관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주 예배 때였습니다. 충성대 교회였을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큰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와서 목요일날 입대, 화요일날인가 입대해서 뭐 옷 받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 주 첫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원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렇게 실제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 대기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목사, 신부, 법사니까 종교시설 가게 한다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생생내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앉아서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그 기쁨이 컸습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목사들이 같이 저희 목사들 30명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들어왔는데 예배가 끝날 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상해갖고 집에 갔습니다.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나가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 군인 교회들은 아시겠지만 나갈 때 군종병들이 나가면서 빵이랑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주잖아요. 저희는 안 주는데 이렇게 줄 맞춰서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뭔지 모르니까 줄 섰는데 군종병의 한마디에 저희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드려요? 그 군종병은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은 간식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들 이거 드려야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속으로는 줘야지 하는데 못 받고 나오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가끔 여긴 군종병이 없는데 군종병들이 있을 때 제가 군종병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조용히 나한테 탄산 음료수나 캔커피를 하나 조용히 던지고 그냥 사라져 있으면 30분만 그렇게 놔두면 나는 다시 살아나니까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캔커피나 콜라를 하나 던져놓고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목사로서 올 테니까 알짱거리지 말어 하면서 먹을 거를 단 거를 던지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여기서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먹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첫 시험 받으셨을 때, 첫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시험거리가 뭐였죠? 40일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한테 돌 보고 떡
헛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교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 잘 안 나오죠. 침고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뭐 먹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지적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절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먹는 것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뭐였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먹는 것을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지요.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면서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갈릴리에 있는 타부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강대상 저쪽이 예수님이 앉으셨다, 사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위랍니다. 저기 앉으셨다라고 하고, 저 앞에 모자이크로 하나 더 눌러줄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을 저렇게 모자이크로 해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념해서 만든 성전이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네 먹을 것을 좀 주라. 근데 이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 예수님께서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넘겨줄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내용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200데나리온이야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그 전에 보면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세요. 그래서 각기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먹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외출을 허용하셨습니다. 휴가예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선 전화를 꺼야죠. 그리고 그 모든 전화를 끄고 이제 나는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쪽 마을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고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만한 곳에서 먼저 진을 치고 있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쫙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가예요? 휴가라고요? 해외여행 티켓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을 안 보고 도망가야죠. 비행기 티켓 취소하실 것입니까?
쉬는 거 안 하실 거예요? 가야죠. 휴가 가야죠.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행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집니다. 점심때 시작했던 말씀이 저녁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사람들, 주님 저 아픕니다라고 왔던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조금 이제 끝나려나 저녁 때가 됐으니까 좀 쉬자, 우리도 먹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니네가 먹을 걸 주어라. 엄청 기쁘고 감사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네, 한 끼 식사 2천만 원 정도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승질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34절이 오늘 이 기적 사건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 있고, 저는 악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가끔 교회에 돈이 모자르거나 뭐 어렵다고 할 때 로또? 혹은 누가 나한테 잘 나가는 주식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누구 땅이, 저쪽 땅이 나중 되면은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작은 것이 뻥튀기가 되는, 내가 큰 부자가 되는, 아니면 나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그 기적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주식, 코인, 로또, 하늘에서 뚝 뭔가가 떨어져서 나에게 5천 명이 먹을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내용은 오늘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왜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쉬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자, 예수님도 힘드셨을 건데 쉬러 가자, 쉬어야겠다, 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돌이키시고 행사를 진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녁 늦게까지 이 일을 하시고 기적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4절.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드셨던 그 마음이 이겁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몸과 마음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어려움보다 당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갈급함이 더 먼저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거나 내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앞길이 깜깜하고 막막해서 주님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쉬어야 되는 그 상황들 알건 모르건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급함이 있어서 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기에 내가 더 많이 챙겨주고 그들을 한 번 더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기적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저 뭔가 뻥하니 터지는, 뭔가 크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자 기적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께 오병이어를 체험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현장에 긍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37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상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5,000명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의 저녁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먹는 거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한 사람당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준다고 해도 5,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돈이 듭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10만 원씩 해도 2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이거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휴가 중이라고요. 휴가 중인데 일 시키면서 돈 내라고 하면 참 기쁘죠. 목사가 여러분들 이제 휴가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행사 있으니까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십시오라고 하면 교회 떠나시려고 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5,000명을 먹이기에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 지금 휴가 중이라면서요. 당신이 나 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 당신의 긍휼한 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제자들 함께 따라다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없으면 쟤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 2-3명이 먹기 모자란 양입니다. 저기 갈릴리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 요만큼 하나에 빵 하나 주고서 돈 10,000원씩 받거든요. 되게 비싼데 맛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지. 네, 드셔보시면 괜찮아요. 물고기 요만하고요. 빵 몇 개 주거든요. 샐러드 이렇게 나오고 되게 비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면 어른들이 2-3명 먹어도 그냥 요기했다 정도의 수준인 거죠. 긁어 모아서 그만큼 나왔겠죠. 누가 이렇게 줬거나 어떻게 뭘 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헌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00명 인분의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것을 하라. 내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나는 5,000명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휴가지만 기꺼이 이거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5,000명분 아니고 1인분 2인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그 현장, 그리고 제자들이 50명, 100명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음식을 나눠주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가장 놀랍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만큼 있는지. 근데 누구나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았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상황 가운데 계속 포도주를 퍼주는 그 물을 가지고 길르러 온 그 하인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작은 것지만 드릴 때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자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앙망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 긍휼에 기대어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너 내 마음 알고 있느냐? 휴가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저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시각을 알고 있느냐? 그럼 이제 같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련? 내가 5,000명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하지 않으련?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6장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고 다시 와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30절부터 그래서 30절, 31절, 3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아이고 수고했다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는 그 중간에 14절부터 29절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어요. 제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책도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아요. 그 생일 때 파티가 성대하게 열려요. 그리고 헤롯의 딸이 와가지고서 막 춤추니까 기뻐해서 헤롯이 너 뭐 줄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기분 나빠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왜 중간에 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세상 사람들은 헤롯의 잔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려한 이 세상에서 왕의 잔치, 그 잔치에 초대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쩌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헤롯의 그 잔치와 들판에서 벌어지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잔치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헤롯이 먹었던 음식들은 산의 진미 가장 좋은 음식들이었겠죠. 여기서 예수님과 먹었던 그 음식이 좋은 거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을 나왔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산의 진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헤롯의 그 성대한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며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줄 때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그 잔치를 참여하자고 초대하십니다. 헤롯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상 권력에 빗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긍휼의 마음에 깃대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며 함께 이 길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자 우리의 것들을 달라고 주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